10월 26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33장입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 성박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의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박해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공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색인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므낫세는 이교 신들을 숭배하고 심지어 자신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는 극도로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배교와 악한 행동은 유다 백성을 다시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하였으며 결국 그들은 이방인들보다도 더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미가, 하박국, 서바냐,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 유다와 예루살렘의 황폐가 임박했음을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은 므낫세가 무지한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선지자들 중 일부도 그 희생자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초기 유대교와 기독교 전성에 따르면 므낫세는 이사야의 경고를 듣지 않고 오히려 그를 핍박했으며 이 때문에 이사야는 톱으로 켜져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므낫세와 유다에게 심판의 도구로 아수르 군대를 보내셨고 왕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므낫세는 고난 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크게 겸손하여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셨고 왕은 나라와 왕위를 회복했습니다. 그의 회개가 진실했다는 사실은 14절부터 16절에서 그가 취했던 행동들을 통해 잘 드러납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을 요새화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거짓 신들을 위해 세운 제단을 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백성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명령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놓아줄 수 없는 관계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재정적으로 큰 타격이 겹쳐서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보였습니다. 실패자로 낙인 찍혔고 또 다른 실패를 겪는 건 그저 당연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므낫세도 그랬지만 더 심했습니다. 그는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주님의 성전을 더럽혔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 위해 자기 자식들을 산채로 불태웠습니다. 그는 추수를 행하고 영매와 점쟁이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므낫세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거릇된 길로 인도하여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수년간 하나님께 고의로 불순종하던 므낫세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보내 므낫세와 그의 백성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므낫세의 코에 갈고리를 꿰고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역경에 직면했을 때 므낫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고통받던 므낫세는 마침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므낫세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마 어떤 이들은
이성에도 어긋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유다 역사상 가장 큰 죄인을 용서하셨습니다. 므낫세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고의로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경을 통해서든 어떤 방법으로든 나를 계속 찾으시고 앞으로도 계속 찾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온전한 용서와 회복을 베푸십니다. 열왕기하 저자는 므낫세의 유배와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생략했는데 역대기 저자는 바벨론 유배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므낫세의 회개의 이야기를 포함시켰습니다. 유다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이 그렇게 심하게 타락했기에 주님께서 그들을 진정으로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므낫세처럼 나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유다 백성들도 므낫세처럼 회개와 믿음으로 걷는다면 주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확신을 그들이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죄를 저지르고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죄를 짓고 후회한다면 주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나의 죄를 미워하며 그 죄와 싸우고 싶다고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간구하십시오. 용서해 주시고 다시 깨끗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선지자를 죽인 악한 왕 므낫세였지만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했을 때 응답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 고의로 지은 저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